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은 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눈에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5장 지나서 6장 넘어서 이제 7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7장 하면은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7장 1절만 보면은 그냥 생뚱맞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뚱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6장 마지막 33절, 34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뭐를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또 무엇을 하지 마라 하고 하시느냐 하면은 비판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비판을 원어로 보면은 정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죄. 그래서 이것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고 이런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정죄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정죄하지 마라라는데 이 말라라고 하는 금지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만하라 그 뜻이에요. 이 원어로 볼 때 참 제가 이걸 오늘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죄하는 사람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속에서 그 삶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한 번 딱 하고 이 사람 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느 누구를 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7장 1절에 엄청난 숨어있는 습관에 대한 안 좋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계속해서 축복하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쉬지 않아요. 계속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를 위하여서 비판하지 말고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남에게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를 위해서 네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절대 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네. 우리는 뭔가를 구별해서는 안 되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별하고 판결하고는 다른 거예요. 판단하는 거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어서 그 성경의 기준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온전하게,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누군가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모든 일을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은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교훈할 수 있게 해주는 구별을 하게 해주고 분별을 하게 해주고 책망을 하게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다르다 하는 것을 구별해주고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별하고 의로 교육한다. 뭐가 의롭고 뭐가 불의한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기준으로 분별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을 할 때 내가 구별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판단과 정죄를 해서 안 되느냐 하면 이 판단과 정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못을 박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몇 명인가 하면 5,16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 숫자가 제가 아침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5,16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5,160만 명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에 대한 것을 기소하는 검사는 몇 분인가 하니까 2,292명이에요. 2,292명. 근데 여러분 판사님은 얼마가 몇 분인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248명이라. 그러니까 검사님은 2,292명이 대지은 사람에 대해서 제명을 이 5,600만 명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판사는 3,248명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한 사람당 몇 명에 대한 분량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가 하면 15,886명을 세상에. 그러니까 한 분이 15,886명 거의 16,000명을 판사 한 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판결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사가 작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판사가 많다. 그 판결을 많이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판사 같은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에 100명이면 70명이 판사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뭐 몇 분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카운트하는 그 카운트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헤아림과 이 카운트는 누가 하느냐?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비판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따지면 이 따짐을 누가 따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지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따지겠다. 내가 헤아리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만약에 카운팅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따진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요 마시우게 해야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뭐를 올리는가 하면 숯불을 올린다라고 말하나.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정죄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가 해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사랑해주고 너희들은 목마르면 마시오게 해줘야지. 너희들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카운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분별하기를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그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어떻게 하면 영분별 은사를 받는 줄 압니까?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들보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리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데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 형제 눈의 티를 빼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 이 들보가 얼마나 크다고. 여러분 이 집을 짓는데 집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기둥 이런 걸 들보라 하거든. 들보는 엄청 커. 그게 지금 내 눈에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그 들보에 내 눈에 있으면은 내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형제 눈에 티를 뺀다.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지 자신도 지금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들보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의 티를 끄잡아낸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비판하는 일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여러분 한번 진짜 빼내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씀으로 이 들보를 계속해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 회개로 통해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진심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회개의 눈물로 쫙 흐르고 나면은 진짜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도 보게 되고 내 이웃의 잘못된 것도 연약한 부분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근데 그 발견하는 것도 정죄하기 위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들보를 빼내면 이제 상대방에 있는 티도 잘 지적을 하고 네가 지금 이런 티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있는 티를 물어서 빼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뜻한 말로. 여러분 그런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사람들의 타입을 보면 알거든요. 아마 목사들 중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 나름대로 그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흥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강사를 대접할 정도 되니까 뭐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 성숙한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막 좀 여러 가지로 다 괜찮은 분을 만나서 이래 식사도 하게 하고 교제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한 가지 참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거의 99.9999 아직까지 제가 우리 교회는 안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 좋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안 좋은 게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겠지.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제가 진짜 수백, 수천 번 정도 식사 대접 받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내 기억에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겸손해요. 모두가 다 목사님 한 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 참네. 한 번 봐도 압니다. 저는 한 번 봐도 대충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도 많이 만나 놓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막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겸허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밥 사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밥 사주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밥 사주는 줄 압니까? 강사 목사한테 기도 안 받으려고. 기도 받고 싶어.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절대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비판하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비판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 하지 말라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만해라 스탑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 이 영적인 엄청난 문제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 해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칭찬만 있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못한답니다. 하면 또 상처받아서 또 공격이 들어와서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이 선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남의 피를 반드시 발견을 하는데 내 덜보를 빼내지 않는 티는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발견하는 그 티가 잘못된 거라. 내가 지금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티를 잡아낸다. 그게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겁니까? 잡아낼 수 없지. 내가 먼저 깨끗해야지. 내가 먼저 덜보가 깨끗해야 깨끗한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보고 내 안에 지금 덜보가 있는데 내도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걸 갖고 누구를 뭘 한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덜보부터 빼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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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지금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보는 게 정확하냐? 아니야. 내가 지금 들보가 있는데 내가 들보가 있는데 바로 볼 수 없는 눈 갖고 보고 있는 그걸 갖고 옳다고 생각하고 지적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제발 좀 제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안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뻔하고 지금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뻔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에 대해서 절대 판결하고 정죄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절대로 판단하거나 판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줄이면 미기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분한테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는 누가 올린다? 하나님께서 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뭐 순서니까 이거 뭐 내가 뭐 집어갖고 뭐 오늘 변양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말씀대로 잘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개로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5,160만 명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을 판결하는 판사는 고작 3,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100명인데 얼마나 많은 정죄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많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주님 우리가 판결하고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말씀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자신에 있는 덜보를 빼내고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제대로 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를 불쌍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말라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제발 좀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런 자가 있으면 오늘 성령의 도끼로 이것을 끊어 주시옵소서. 찍어 주옵소서.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더럽고 추한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령의 도끼로 완전히 찍어서 끊어 주옵소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자. 그래서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삶을 계속해서 정죄함으로 통하여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드는 자. 이 입술을 주님 정죄하게 하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끼로 찍어 주옵소서. 찍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하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에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참 재미있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참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재미없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지고 그런 말을 할 때 힘이 쭉 빠지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때 흥이 안 나게 하옵소서. 신이 안 나게 하옵소서. 원동력, 동기가 하나님 푹 그냥 꺼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간증을 이야기할 때 힘이 즐거움이 충만하게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